아멘. 크리스찬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에 간 아내 묘지 앞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왜 나를 두고 먼저 간 거야?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소원이 없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는지 기적이 일어나며 묘비가 갑자기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남편이 혼미백산 도망가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농담한 걸 가지고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예, 여러분 썰렁해도 웃으시면 좋습니다. 예, 부활절이라 가벼운 유머로 시작해 봤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가끔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이 홍수 상태에 빠진 사람이 기적적으로 깨어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몇 달, 몇 년을 숨만 쉬며 의식 없이 누워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 기적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가 그것도 죽음을 확인하였고 무덤에 넣었던 자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없고요. 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 17절도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14절과 17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또 기독교를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경이 66권으로 이게 한 권처럼 보이지만 한 권이 아닙니다. 신약 구약 합쳐서 총 66권으로 책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모든 말씀을 압축하여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모든 내용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라고 말할 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에 당신은 예수님 믿어요? 네, 저는 믿습니다. 라는 이 한 문장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이거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고 헛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하는 분 계신가요? 1년에 한두 번 절에 가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안 가면 이상하지. 그냥 교회나 한번 다녀볼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온 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 중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취미생활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고 인생의 믿음을 올인할 정도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차범근 감독님이 이 감독을 하고 있을 때요, 이 선수가 골을 넣거나 경기를 뭐 이기던 지던 상관없이 경기가 끝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 TV에서 자주 잡히자 이 도울 선생님, 여러분 도울 선생님 아시죠? 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분이요. 신학자예요, 신학자.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신학도 그렇고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한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차범근 감독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금식할 때 티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보이는 신앙을 하냐? 기도할 때 그냥 혼자서 몰래 하면 안 되냐? 뭘 그렇게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냐? 이것이 칼럼 내용이에요. 그때 차범근 감독이 뭐라고 했냐? 나에게 축구와 신앙을 떨어져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앙은 곧 내 삶이고 축구하는 목적이 내 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축구와 신앙과 삶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믿음을요, 취미생활로 가지는 게 없어요. 그 누구 모두가 다 진지한 구도자로 정말로 도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도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도는 매우 성경적인 단어인데 이 도를 이 이단이나 수만이나 빼서 이상하게 도라고 하면 아닌데 아니에요. 이게 처음 성경에 나올 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1장의 말씀이 도가 여기 있으니 요한복음인데 이제 진리라고 하죠 우리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부활절인데 어떤 부활절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볼 것인데 과거의 의미와 미래적 의미 그리고 현재적 의미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먼저 첫 번째 부활의 과거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가지는 과거적 의미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여러분 사실인지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그 증거가 있나요? 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이 없는데 야 그냥 그거 상관없이 있다고 믿고 치자. 야 그거 유익하지 않냐? 그냥 신앙생활 유익하지. 그냥 믿고 따라가자. 여러분 사실이 아닌데 그것과 상관없이 믿고 따라가자? 저는 거기에 저의 인생을 걸 만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뻥이에요. 근데 야 그거 유익하잖아. 그냥 한번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봐. 저는 거기에 저의 인생을 걸고 싶지 않다고요.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근거가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많은데 왜 모를까요? 안 찾아봐서 그렇습니다. 안 찾아봐서. 저의 할머니 성함이 심자 순자 철자 심순철이세요. 모르셨죠? 왜 몰랐을까요? 그렇죠. 묻지 않고 안 찾아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서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로만도 충분히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거기에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 시간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에 대한 설교만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도움만 드리면 유튜브 한번 보세요. 예. 여러 유튜브가 있지만 이 두 가지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아주 깔끔하게 한 10분 뺏기 10분조차 안 되는데 이 부활이 왜 역사적인 사실인지를 깔끔하고 핵심적으로 잘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 영상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여러분 이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많이 보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못 보신 분은 오늘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2번인가 3번 봤어요. 정말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영화가요 재미없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 영화는요 아주 잘 만들었고요 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유튜브에요 이 영화가 무료로 나와 있어요. 무료로. 복된 소식 아닙니까? 기쁨의 소식 아니에요? 원래 이거 돈 내고 봐야 되는데 무료로 나와 있다니까요 유튜브에. 여러분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 이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이 르스트로벨이라는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시카고 신문사의 가장 탁월한 기사예요. 그러니까 예일 대회를 나왔고 그 가장 큰 신문 기사에 가장 잘 나가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교회에 빠져들었어요. 믿음이 생기면서 부부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아내를 교회로부터 구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 이 부활의 역사가 거짓이고 다 조작이다, 다 허구다 밝혀내기 위해서 2년, 3년 동안 다른 조사는 안 하고 그것만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와 연구를 하면서. 그래서 수많은 학자를 만나고 이 자료를 찾기 위해 거짓임을 밝히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 주인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영화를 보시면 압니다. 꼭 보세요. 지금은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역사적인 증거가 있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우리는 부활이 정말 맞냐? 정말 사는 거 맞냐? 사실이냐 아니냐 증명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든 설득시키고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요. 왜요? 성경은 증명을 위한 책이 아니라 선포를 위한 책이에요. 우리는 얘기하죠. 증명하면 믿을 게 아니요. 믿으면 증명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좀 저를 좀 봐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도 저를 좀 봐주시고. 우리 처음 오셨는데 말씀 너무 잘 들으셔서 감사해요. 그럼 말씀은 언제나
귀로 듣지만 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저를 잘 봐주십시오. 성경은 야, 예수 부활이 정말 사실이다? 내가 증명해 볼 거라고 기록한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조금 나옵니다. 조금. 야, 이 정도 증명이면 되지 않냐? 이 정도예요.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전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든 몇 명이면 조작이 가능해요. 3, 4명이면요 없던 일도 야 우리 그거 맞추자. 요즘에 뭐 가짜 뉴스 인터넷에서 엄청 돌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만 그렇게 우리가 입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게 가짜고 거짓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진짜라고 하자. 우리가 거짓을 퍼뜨리자. 몇 명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만약에 이게 10명이다? 여러분 2명만 공동 범죄가 2명만 경찰서에 잡혀서 너 솔직히 얘기해. 그러면 너 네 형량을 줄여줄게 하면 둘이 얘기를 했어도 다 조작하고 짰어도 자기 형량 줄이려고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 나는 끝까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이 거짓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고집할 거야. 2명만 내도요 그 얘기 가짜라면 다 들통이 납니다. 여러분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고 꾸며낸 얘기라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몇 년도 못 가서 아니 몇 달 며칠도 못 가서 거짓말이 들통이 나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순교한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고백하면 살 수 있는데 그 말을 하지 않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실이 거짓인지 알아요. 그 사실이 거짓인데 내가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내 목숨을 던질 사람이 있냐고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 바보 천지는 없죠. 진리이고 사실이기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따르고 지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이 고민을요 우리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해왔습니다. 믿을 만한 충분한 자료와 증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학자들 중에요 부활이 거짓이라고 찾은 자료를 내놓기도 해요. 저는요 기독교는 세뇌당해서 그렇다 이 말을 제일 싫어요. 왜요? 저는 엄청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는 세뇌당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저만큼 의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쵸? 아, 예. 맞잖아요. 세뇌당해서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부활이 거짓이라고 여러분 먼저 기준을 잡고 접근하면 다 그렇게 그런 증거만 보이는 거예요. 말이 불이 나고 있는데 두 눈으로 눈을 가리면서 무슨 불이냐 무슨 불이 났어 불 안 났는데 왜 그래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과거적인 의미는 역사적인 사실을 의미를 알고 그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기독교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보고 느낀 소감은 무엇인가요? 예, 안 보시면 안 돼요. 이번 주 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보신 분도 한 번 더 오늘이나 내일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가지는 미래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언젠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말은 인간은 불멸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먼 일처럼 느껴지거나 또 생각해봤자 괴롭기만 하니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슨 이유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요 슬픔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남겨진 가족들에게 아무리 위로의 말을 건네려고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것. 저는 목사임에도 때로는 그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건네야 될지 몰라서 두 손만
눈을 바라보고 두 손만 꼭 잡으면서 인사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을 때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넘어오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만 있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근데 소망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어떤 소망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많이 가진 자, 아무리 성공한 자, 아무리 힘센 자도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힘도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놀라운 선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죽음의 권세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55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부활하고 만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는 거예요. 죽음아, 사망아, 너의 독침이 무엇이냐? 가장 강력한 무기,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무기,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57절 보실까요? 그러나 그 죽음의 독침, 죽음의 힘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어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서 승리하셨고 깨뜨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위대한 선언을 믿으십시오. 저는 이 위대한 선언만 오늘 이 30분 40분 동안 이 세 절만 외쳐도 되겠다. 설교 아무것도 필요 없고 죽음만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권세가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위대한 선언이 어디 있어요? 죽음보다 강력한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슬픔 가운데 소망이 있는 장례식장은요, 예수 믿는 장례식장밖에 없어요. 다 슬픔으로 가득하지만 유일하게, 여러분, 장례식장에 어디서 감히 노래를 부릅니까? 죽음 앞에서 어디서 감히 노래를 불러요? 기독교만이 부활하심이 있음을,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기에 소망 가운데 그 슬픔을 이기는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며 찬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젯밤에 저희 아내 친구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우리 교회에도 몇 번 온 집사님인데 그 어머님이요, 2달 전에 갑자기 충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어젯밤 소천하셨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하셨지만 어머님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정말 분명한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원해 있는 동안 계속 복음을 들려주라고 했습니다. 어제 소천하기 몇 시간 전에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는데 그 친구분이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하나님이 엄마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했다고, 그래서 내일이면 부활절 아침인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꼭 있다고, 예수님이 엄마 위에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엄마 위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 손 잡고 하나님 만나러 가라고, 세상의 아픔 슬픔들 다 내려놓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시간 뒤에 소천하셨어요. 저는 그 집사님 어머님이 천국에 가셨음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40대 중반에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병상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제가 보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50이 다 돼서 믿으셨습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뒤에 기도원에서 스스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동안 원인 모를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다가 그렇게 생을 마치셨어요. 그 일이 지금 저에게도 여전히 큰 아픔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아버지가 천국 가셨다고 믿어요. 우울증을 의학계에서는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남을 죽인 자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을 가는데 저는 그거 믿거든요. 남을 살인한 자도 예수님 믿으면 전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는 천국까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삶으로 저는 그 모습을, 예수님 믿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기에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건 저는 확신해요. 10년간 신앙생활하며 그 누구보다 복음을 기뻐하셨고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만나는 모든 자에게 일상의 전도였고 만나는 분에게 늘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던 분이십니다. 늘 일기장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기록한 그런 마음의 고백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10년 동안 교회와 또 영혼을 사랑하셨던 분이세요. 목회자와 주의 종들, 성도들을 정말로 열심히 사랑하시고 섬겼던 분이십니다. 그런 저에게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부모님이 천국에 가셨다는 확신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소천하시고 돌아가신 부모님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부모님, 가족만큼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단임자로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장례를 집례해야 되는데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뭐라고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믿지 않고 돌아가신 여러분의 부모님을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위로와 소망을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불효자할지라도 부모님에게 복음만큼은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나에게 해준 것이 없고 상처밖에 준 것이 없다 하더라도 복음만큼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직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예수님 모르고 계시다면 매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눈만 뜨고 기도하면 주님, 우리 부모님 영혼 구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부족한 목사여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게 해달라면, 기도해달라고, 축복 기도해달라면 제가 어디든 같이 갈 수 있어요. 제주도에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제가 밥 안 사달라도 돼요. 밥 안 사주셔도 돼요. 예배 인도만 해주게 해주세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렇게 엄마, 아빠, 우리 목사님 참 잘생기셨다. 우리 집에서 한번 엄마, 아빠 축복 기도 해주고 싶대. 한 번만 모셔보면 안 될까? 여러분, 안 되는데 제가 억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야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믿는 예수님, 우리 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데, 그래,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볼까? 우리 교회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68년 만에 처음 교회 나오신 성도님도 계시고, 우리 미영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 믿고 어머니를 위해서 15년 넘게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작년 12월 성탄절부터 교회를 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미영이한테, 미영아, 우리 어머니 교회 한번 우리 교회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 딸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사랑받는지 아냐고 이렇게 CCD도 하고, 한 주가 빠지면 우리 미영이가 1년에 한두 번 고향 가는 것 때문에 빠지거든요. 그럼 교회 분위기가 처져요. 미영이가 왔다 갔다 활기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교회가 붕붕한데 한 명만 없어도 이게 분위기,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미영아, 너는 빠지면 안 되는 존재야. 그래서 엄마를 여기 오시게 해. 그래서 네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모든 성도로부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늘 얘기했어요. 근데요, 제가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은 마음이, 오시지 말고 토요일 날 미영이랑 같이 공주 가서 잠깐이라도 뵙고 인사드리고 오는 게 낫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4월 중에 가려고 해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저와 미영이는 피이기 때문에 전혀 계획 없어도 하루 전에도 갈 수 있어요. 하루 전에 엄마 오늘 몇 시간 뒤에 갈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믿는 자의 부활을 보증해주는 가장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 오늘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15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살아나셔서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뭐라고 말하세요? 첫 열매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고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믿는 자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미래적인 의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적용점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과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반대로 존재한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은 명확해야 합니다. 나는 영원 구원하는 삶을 살고 싶나요? 무엇보다 부모님, 가족, 자녀의 영원 구원에 마음을 쏟고 있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모님의 영혼 구원, 자녀의 영혼 구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활의 과거는 사실이고 미래는 소망이라면 현재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현재적 부활의 의미는 부활의 능력이 지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죽으신 게 아니라 살아계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막고 우리를 절망시키는, 절망에 빠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절망과 낙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돌들이 아무리 우리를 가로막고 무덤에 가두려고 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무덤 밖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무덤이요 고작 우리를 4일밖에 가두지 못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의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무덤 속에 가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죽음이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죽음보다 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깨뜨린 능력이라면 나머지 삶의 문제야 더 말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를 무덤에 가두려는 수많은 문제들이 죽음의 문제 앞에 비교도 되지 않습니까? 비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이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소망과 능력 속에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뭐 좀 하자, 좀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요 힘듭니다. 요즘 지칩니다. 요즘 슬럼프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요즘 힘들거나 요즘 지친 게 아니에요. 늘 맨날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주님을 하실 거예요? 늘 슬럼프면 언제 주님을 하실 거냐고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야, 주님이 나 같은 것도 쓰시는데 저 아니면 쓸 사람 훨씬 더 많다고요.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아유, 요즘 슬럼프예요. 요즘 지쳐요. 고만 지십시오. 배중집 고만 지십시오. 일부러 말씀, 우리 배주영 집사님은 한결같은 분이에요. 제가 10년 지켜봤는데요, 저랑 비슷해요. 저와 같이 연약함이 있는 분이지만 가장 큰 은사는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신앙에 슬럼프가 없어요. 그리고 10번 부탁하면 9번 순종하십니다. 한 번은 때로는 힘들다 이렇게 하지만 순종의 딸입니다. 순종의 딸.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과 능력 있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부활은 사실이기에 지금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경험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몸으로 오감으로 체험하는 것과는 달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안에,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난다는 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좀 만나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다 만나셨다고요. 우리는 뭐 예수님 만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뭐 100만 볼트 전개 짜릿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다고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말씀이 생각나고 진리가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질 텐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였지? 여러분, 이렇게 진리가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부활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현재 만나는 은혜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말씀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유언과 같은 말씀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과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기도요, 우리가 기도하면 100%다 응답받는 걸 저는 믿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하는 거예요. 로또 당첨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기도하면 하나님 꼭 100% 들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드시나요? 야, 이 사업 대박이다. 이건 무조건 대박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기도하면 100%다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지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에요. 가끔 신앙생활하는데 모태신앙인데 믿음이 없대요. 근데 교회는 다녀요. 저는 그분들만큼 딱 한 분이 없어요. 이렇게 갑자기 딱 한 말 너무 들려고 해서 갑자기 그분들 생각하니까 너무, 그러면 30년 40년 신앙생인데 모태신앙인데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보면 되잖아요. 한 달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한 달 동안 안 살아계시고 기도 응답하죠. 하나님 안 믿을게요. 안 살아계신 거 알고 그런 마음이라도 좀 있으면 안 될까요? 정말 많기에 그래요. 모태신앙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이 해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믿음으로 기도해 보셔서 실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적으로는 사실이고 미래적인 소망이고 현재적으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 수 있어요. 지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하면서 확신 있게 좀 소망 있게 좀 전해줘서 어떻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믿는 우리가 비록 좁은 길을 가더라도 항상 기뻐하며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과거적인 의미, 역사적인 사실, 미래적인 의미,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 현재적인 의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